구약성경 19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참 코로나로 처음 겪어보는 2020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본 격언인데요,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코를 절대로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에게 어쩌면 그 긴 코가 짐이 될 수 있지만 코끼리에게 생명을 위해서는 코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체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 이 코로나의 계절은 성도라는 수식어가 어쩌면 코끼리의 코와 같은 여러분을 규정하는 수식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내가 성도라는 이 코가 없었다고 하면 하는 마음이나 실제로 성도라고 하는 코를 제거하는 행동들과 또한 삶의 결정을 하며 살아갔던 여러분의 삶의 행태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코끼리에게 코가 없으면 그 생명이 없고 코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신앙의 규정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한 2020년 송년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때론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이 우리를 규정하는 믿음의 정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기업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하갈과 사레 안에 일어났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녀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결과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근심하고 또 사라가 그 불안한 마음에 택했던 방법이 오늘 16장 2절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가 너의 여종의 처소에 들어가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속자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자라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레 안에 어떤 마음입니까? 혹 그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레의 이 마음은 사실 어찌 보면 선한 의도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기도 나이가 들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점점 불안함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진 않으실까라고 제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했던 방법이 하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 혹시 그 방법을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라가 범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생각이 옳고 사라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사라의 생각이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롭고 합리적이고 선한 것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하라의 삶의 결정의 과정 가운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욕망이 질문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욕망이 질문을 멈춘 거예요. 사라에게 어떤 욕망이 있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면 하는 자신 안에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한 그 욕망이 사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심적인 기대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하갈이었던 것이죠. 내가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속자가 이어진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 방법이 바로 하갈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론 앞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내 안에 이 불안함과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욕망 앞에 그는 질문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생각으로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이 결론에 도달한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해요. 묻지 않은 것이 사라의 결정적인 실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도가 아닌 편법의 길을 하라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은 물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끔찍한 일은요, 질문이 없는 편법이요 내 예상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었는데 내가 예상한 결과대로 그 예상의 결과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딱 드러나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일이고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갈의 처소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임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 봐.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맞았어. 내 예상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어. 하면서 자신의 편법에 대한 확신을 사례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로 인해 그녀와 하갈이 겪어야 했던 그 집안 안의 갈등과 그 갈등의 씨앗, 또한 그 갈등의 여러 가지의 화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모를 겪어야 되고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하갈에게 얼마나 불같이 화냈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불같이 화냈는지 우리는 사실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마 여성분들은 더 실감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얼마나 불같이 화냈을지. 그러한 불행의 결과의 씨앗이 그 집안 안에 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안에는 내 욕망을 따르면서 혹시 질문이 사라져버린 삶의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했던 모습은 없으십니까? 내 편법으로 인하여서 그 편법이 내 예상과 맞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서 이것 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해 주시잖아 라고 하는 어리석은 길로 걸어갔던 여러분의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사례와 하갈이 이 이후에 겪었던 이 불행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린 이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육체에 따라 사는 삶과 자유에 따라 사는 삶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이 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싸움과 자유에 따라 살아가는 싸움의 이 두 싸움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오늘 하갈과 사례에 대한 말씀에 대해 갈라디아서 4장이 아주 절묘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갈과 사례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종에게서 났다 하면서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은 육체에 따라 낳았던 것이고 사례를 통해서 난 이삭은 자유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사례의 어리석은 생각에 따라 낳았던 그 육체에 따라 난 자식이 이스마엘인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셔서 그 약속에 따라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평생의 이 두 싸움,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너의 생각과 너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질문이 멈춰버린 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시간을 믿으며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삶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2021년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판단해 달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판단해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신 줄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그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날 그 자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10수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대로 따라 살아갔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판단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간보다 더 더디고 어쩌면 우리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가운데 약속을 따라 살아갔기에 우리가 지금도 올 한 해 은혜였고 감사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인하여서 내 욕망 앞에 하나님의 질문을 세움으로 인하여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갈이 임신한 뒤에 아마도 하갈도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녀가 임신하였어도 그녀는 그 집안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육체의 몸으로는 하갈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가문의 자녀예요. 어떻게 보면 사레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교만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사라의 화를 사게 되어서 엄청난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갈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라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쳤겠습니까?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방인이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집안에서 겪어야 했던 그 수치와 심리적인 압박은 엄청났을 거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망쳐서 술샘길 근처에 이르지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녀가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감정이 있었겠지요.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분함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의 감정이 지나가고 그가 차분해지고 정리되었던 그 술샘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8절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도요,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녀가 아무리 임신하여서 그녀가 사라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자기가 우월하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한낱 사레의 여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자녀를 임신했다고 해도 그 자녀는 주인의 자녀인 것처럼 그녀의 교만은
그녀를 착각하게 한 거예요. 그녀가 주인 된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는 한낱 사례의 여종에 불과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처럼 살고 내가 뭔가 좀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은 한낱 사례의 여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꼬꾸라지면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6장의 말씀, 16장 8절의 말씀에서는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그녀를 부르고 있지만 21장 17절에 하갈이 정말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린 이스마엘을 이끌고 나아가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눈물을 한바탕 쏟아면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때는 하가라라고 부르세요. 그때는 사례의 여종 하가라가 아니라 하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녀 그 자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녀가 순종하여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내 여종의 내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교만하였던 그녀가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나를 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만함으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세상의 종으로 산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스스로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세상의 종으로 산 그 이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내 인생이 조금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낮고 비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자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나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교만인지 순종인지를 돌아보며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회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9절의 말씀에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내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돌아가라고. 정말 어렵게 도망왔는데 정말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도망왔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나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이 순종 결코 쉬운 순종 아닙니다. 왜? 돌아가면 겪어야 될 갖은 수모와 고통을 알거든요. 왜입니까? 사례는 여전히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만 임신하고 있어요. 그 임신한 여종에 대해서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보이는 그 시기와 질투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하갈이 돌아와서 그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나누었던 21장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젖된 아이를 놀려요. 젖된 아이 이삭을 놀리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젖된 아이를 놀린다고 해서 뭘 얼마나 크게 놀리겠습니까? 뭐 때리기를 했겠습니까? 뭐 집어 던지기를 했겠습니까? 꼬집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놀렸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놀렸다라는 걸로 이해합시다. 놀리니까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모성 본능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 내가 이것을 내 눈에서 정말 심한 표현을 하면 이 X를 내 눈에서 정말 안 보이게 해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녀를 가죽 물푸대에 가죽에 물 하나를 채우고 빵 한 덩이를
손에 쥐어서 떠나보냅니다. 내쫓지요. 이것만 보아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 갖은 고통과 갖은 고난 가운데 다시 집을 뛰쳐나오지 않고 순종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결코 그녀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공간 감각이 떨어져요. 공간 감각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꼭 어디를 갈 때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갑니다. 며칠 전에도 평소에 잘 아는 길을 가는데 그날도 내비를 켜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비에서 평소에 가는 길과 다른 길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냐면 여러분, 트레이더스 아시죠? 트레이더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집에 퇴근할 때 항상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 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왜냐면 뭐 그 과속 이런 거 안 걸리려고.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평소에 항상 그쪽으로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풍무역 방향으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풍무역 방향으로.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축적된 그 자신의 지식의 축적에 따라서 보통은 움직이죠. 내비가 내 길을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믿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 길로 딱 들어가서 꺾었는데 웬일입니까? 아예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수도관을 공사한다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목길로 빠져가지고 결국엔 풍무역 앞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도 제가 어디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희 집으로 빠져야 되는 인터체인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1km 앞에 이제 인터체인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비 키고 가다 보면 막 그 뭐 과속 신호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근데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 내비를 끈 거예요. 1km 앞이니까 에이 뭐 놓치겠어? 라는 생각에 내비게이션을 딱 끄고 그 IC로 빠져야 되는데 왠지 모르는데 그 IC를 지나쳐 버린 거예요. 결국엔 그래가지고 한 5, 6km를 뺑 돌아가지고 집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끄잖아요. 그럼 저와 같은 실수를 해요. 내 판단이 맞다고 해서 가잖아요. 근데 길이 막혀 있어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조금 속도를 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꺼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속도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빠져야 될 길 놓치고요. 결국엔 돌아서 결국에는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갈이 믿음의 내비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하는 그 내비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과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내비를 끄지 않았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갈은 듣고 살피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주시지요. 9절의 말씀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하갈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스스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믿음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0년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한 해가 끝나기 전에 2020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정의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갈처럼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만나시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집에서도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잔재예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집에서 아예 내쫓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 16절,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소리내어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어주시지요. 그리고 21장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눈을 밝히어서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그녀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녀가 정의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들으셨고 돌보아 주셔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녀의 눈을 밝히셔서 그녀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복된 김포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도 올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마도 내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결코 우리는 신앙의 내비를 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해요. 신앙의 내비를 끄라고, 그리고 너의 판단과 너의 욕망의 편견에 맞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끄면 경로를 이탈하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질문과 순종의 결단과 내 고백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지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끄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돌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야 하면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도를 줄일 때 우리는 믿음의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값싼 수업료를 치르지 않고,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지 않고 가장 적당한 수업료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샘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비를 끄지 않기만 한다면. 그 내비를 끄지 않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는 것, 내 욕망이 앞에 질문하면, 앞에 기도하며 묻는 것, 하나님 앞에 자유인의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하나님을 내게 어떤 분이신가 매 순간순간 정의 내리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비를 끄지 않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막히는 어려움들로 내비를 끄거나 내 생각대로 가셨던 일이 아마 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린 인간이기에, 우린 죄인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럴 수 있음을 넘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코끼리와 같은 코가 있는 성도이기에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지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성함은 아무리 내비를 끄고 싶어도 끄지 않는 것입니다. 내비를 켜는 삶,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끄고 켜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은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의 내비를 끄지 아니하고 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헤매지 않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껐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되돌아가고 막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적용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멈추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교만함을 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내 삶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듣고 살피시는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을 정의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과 사단은 우리에게 내비를 끄고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대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의 속한 자이기에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가야 되기에 결코 믿음의 내비를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기억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기